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광주 이쪽의 서해안 지역은 눈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서울 그 중부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겨울 추위 같습니다. 아마 감기 환자도 많은 것 같고, 저도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찬 것 때문에 그런지 알러지에 기침이 자꾸 이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사성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성제 설명에서 고진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보시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마치 그 공식처럼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고가 없다면 따로 행복이라는 것을 다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고가 없어진 상태를 갖다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좀 그 막연한 그 개념의 그 막연한 행복의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의 행복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했는지를 갖다가 집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그 멸로서 니르바나로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초전 법륜에서 말씀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방법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그 종교들이 사실상은 방법론이 있질 않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 방법론이 사실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믿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태어날 것인가라는, 천국이 구체적으로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분명치가 않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가는 방법론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도 않고 인과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이제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방법론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갖다 믿을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발정도 8가지 방법에 관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길에다 비유는 로드, 길에다 비유하지만은 그냥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고,
거기에 정자가 앞에 말을 정자가 붙어 있는 것은 팔정도 그렇게 할 때 정자가 붙어 있는 것은 요걸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정자가 붙어 있다라는 말도 성립되고요. 부처님 법이 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니르바나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 방법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건 하시지 않았건 간에 니르바나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앞에 정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갖다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것에 정자이기도 하지만은 공식처럼 1 더하기 1 했을 때 2가 되는 것은 2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과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정확한 방법론이 플러스라는 것이 방법론이 되죠. 그래서 그 정도라는 것이 이제 정도라는 것이 니르바나가 되는 8가지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8정도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 개만 갖고서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불교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한 개만 갖고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과 같은 이 하나만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한 개만 갖고 될 것 같으면 2개, 3개를 말할 필요가 없겠죠. 2개, 3개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다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8가지를 다 실행하는데 여기에 8가지 실행의 방법 가운데 8가지 실행 방법 가운데 이를테면 왜 순서를 갖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해놨느냐면 순서를 전부 다 정해서 정확한 순서를 정해서 해놨습니다. 1번이 되지 않으면 2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번이 안 되면 3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말씀해 놨었는데 이를테면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하는데 보시가 안 되는데 개가 지켜지느냐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시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안 되었을 때는 개를 지키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내가 참 아낀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아끼는 것과 이기주의적인 인색함이 같이 겹쳐져 버리면요 그같이 못돼 먹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마치 아끼고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남 때문에 아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따라서 보시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개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하다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그 보시를 안 하면서 아끼면서 인색해진 사람은 분노를 잘 일으킵니다. 분노를 거지만 나도 성질을 내서 쪽박까지 다 깨서 내쫓아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로 그것도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대부분 법수를 말씀하실 때 안에 교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차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면 그 다음 것이 안 되고 그 다음 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제 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만 가지고서, 맨 마지막 거 하나만 가지고서 다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사실상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되질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들보가 없으면 지붕이 올라갈 수가 없고 상량도 올라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기아도 올라갈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들보만 가지고서는 지을 수 없는 것이 집이죠. 분명히 대들보를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대들보의 지붕이 성립될 수 있는 상량이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위에 그 스카레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붕을 덮어야 되고 그래서 대들보가 매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들보가 되라 들보처럼 되라 할 때 집의 중심이 되라 그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목재이지만은 또 그것만 가지고선 집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수행에 있어서 나를 갖다가 완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 8가지를 갖다가 보라는 얘기죠. 8가지도 전부 다 차례로 들여다보라 그 얘기죠. 차례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사실은 아라한가를 이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가지 바른 길, 8가지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게 이렇게 8가지를 차례로 행해 나가면 차츰차츰 이게 번뇌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이게 정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이 견해에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번뇌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술을 이 사람은 못 끊겠구나 라는 견해를 갖다 피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술은 뭐 세금 때문에 먹어야 되느니 그거는 또 술은 서로가 친교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먹어야 되느니 절대 못 끊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견해를 갖고 있는 한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끊는 데 있어서의 정견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르다라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이 견해를 가져라라는 것은 번뇌가 끊어지는 번뇌를 끊겠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있어야만이 번뇌가 윤회가 어떻게 해서 괴롭고 그래서 그 윤회 괴로움을 갖다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잘 이렇게 그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끊으려고 하죠. 이 견해부터 정확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좀 더 그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견해가 생각이 그런데 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그게 있으면 바른 견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전부 다 경을 보지 않고 모르면서 견해가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갖고서는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서는 번뇌를 끊을 수가 없죠. 이를테면 누가 윤회란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서는 절대 윤회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윤회가 없는데. 윤회하지 않는데 무슨 윤회를 끊습니까?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죠. 내가 오늘 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불교 방송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법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재가 뭐 풍재, 뭐 수재, 도재,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바람이 태풍이 불었다든지 큰 물이 덮쳤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이런 거 삼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간지에 의해서 삼재가 덜삼재가 있고 날삼재, 덜삼재에 초년 들어가서 그 다음에
3년째 날 삼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얘기한 것이, 인도네시아에 본인이 자꾸 미국에서 와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와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제 대답을 질문을 했는데,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었을 때 거기에 쓰나미를 일게 한 자가 창조주냐? 누가 했느냐? 창조주가 했대요. 그러면 왜 30만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그럼 거기에 1살, 2살 된 애, 죄도 안 짓는 애를 왜 죽였냐? 미국의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느냐? 무슨 근거로 죽이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총 맞아 죽는 놈은 전부 다 삼재 걸린 놈만 총 맞아 죽어요? 그런 정말 저 진짜 청동시대, 석기시대 때 하던 얘기를 갖다 하고 앉았다고. 그건 전부 다 운이 정해져 있고 그 운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들삼재 날삼재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인과론하고도 아무 관계없고요.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론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그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벌써 풀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비불교적인 얘기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니르바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견을 갖추지 않은 불자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말짱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바른 견해는 뭐냐?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은 같아요. 생각으로서는 부처님 견해와 똑같아요. 참으로 이 세상은 무하구나. 맞아요. 무하예요. 그런데 무하구나 하나인데 불성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 그건 정견이 아닙니다. 정견이 아니죠. 그렇게 뭐냐면 영원한 불성이 있는데 그것만 발견해버리고 부처라고 그러면 그런 성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니르바나는 불가능한 일이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는데 불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외도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을 보지 않고 성불을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 과학에서 불가능한 확률 10만 분의 1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을 강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수행 방법이 뛰어난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죠. 왜?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교라는 테두리를 갖고서 자기가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라는 테두리를 갖고서 자기는 절에 다니고 한다 그러지만
거의 7, 80%가 전부 다 부처님 견해하고는 다른 견해들입니다. 이게 가르치지 않은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이나 남방 쪽에서 16년, 20년을 갖다 경전을 가르쳐서 바른 견해를 갖게 해놓는 것을 갖다가 제일 첫 과제로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이제 이게 한국 불교에 있어서 경을 무시하고 유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수행 자체를 갖다 하나를 가지고 외골수로 해서 도인이 나오지 않는 근원적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다 정리를 하면 부처님 생각과 생각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아, 이 세상은 무상하구나.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일체에 자성이 없구나. 모든 것은 서로의 상호작용 연기에서 일어났다 소멸하는 것이구나. 작동하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성립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견이 발정도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정견이 아닐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기 고집하는 때가 있거나 8, 90% 갖다 손치더라도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정견이 아니죠. 부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경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경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경을 근거로 다 얘기하고 그 경의 근거가 되지 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경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경의 근거를 갖다 대는데 해석을 잘못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경강부에도 절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그 수학 공식과 같아.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수학 공식과 같아서 그렇게 하면 답이 분명히 나오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한 답이 정확하게 똑같이 이래도 저래도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 공식 자체를 모르고서 딴 행을 하기 때문에 또는 안다 손치더라도 실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똑같이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아주 힘들어지고 병이 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견해를 정확하게 갖고서 술을 갖다 끊었을 때 술을 안 먹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술을 끊었는데도 자꾸 술이 체가 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그 바른 견해는 반드시 경에 의해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경에 의해서 성립이 안 되면 그건 전혀 바른 견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지금 어떤 선생님은 자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꾸 노자 도덕경이나 무슨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지 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불교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장난치는 얘기죠.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또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주식 투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데 건강경을 보고 오면 잘 된다고 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을 무슨 옮기는데 동티가 안 나기 위해서 건강경을 읽는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바른 견해를 하나도 갖지 못해서 이제 오는 상황들이죠. 그 나는 뭐 스님이 아니니까 그냥 뭐 좀 잘못된 삿된 견해를 갖고 있어도 괜찮다 손 얘기한다 그러면 그는 윤회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속이니까 괜찮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속인이 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스님들한테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나는 시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법의 보시를 갖다가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여러 그 제가자들을 위해서 그 법을 전공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전적으로 머리 깎고 내가 무슨 상점을 내서 이익을 구한다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내가 최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것을 갖다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한테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을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받은 모든 시주가 다 빚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전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가지기가 힘들어서 먼저 공부를 한 사람이, 전적으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은 복을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법을 받고, 우리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난함을 나는 선택해서 살지만은 여러분에게 법을 전달함으로써 바른 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같이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을 공부하지 않고 절에 다닌다. 그냥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법문을 듣지 않고 절에 다닌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부산에 어떤 놈은 강의를 하면서, 건강경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해요. 처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건강경 강의는 그 사람 흉내 한번 내볼까요? 다 끝난 얘기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노양이고. 여시 하기 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다 끝난 얘기면 뭐로 나와서 떠들고 왔냐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이 쏘가서 깨달으면 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바른 견해는 경전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전이 하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고,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경우도 수없이 많고, 왜? 다른 자리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연도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알기가 어려울까 싶어서 전적으로 공부를 해서 견처가 생긴 사람이, 견해가 생긴 사람이 그걸 다시 뒤에 중생들을 위해서 산티데바나 용수보사나 이런 사람처럼 불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그걸 읽고 경전을 읽으면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논서예요. 논서하고 경의 내용하고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논서는 더 철학적으로 정리를 갖다 그 시대에 맞게끔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경은 여러분은 전적으로 뭐 16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배워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경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또 좋게 기억할 거는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견해가 있질 않아서 계속 정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도 자칫 잘못하면 딴 짓을 하기 쉽고 딴 곳을 가기 쉽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 여러분께서 정진을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물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정견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수행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라 그러면 자꾸 이제 경을 봐서 바른 견해가 생기게 하는 것을 갖다가 수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리 틀고 앉아 있는 것만 수행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성취가 안 되고 중간에 딴소리 하고 몸에 병이 나고 전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정사유입니다. 정사유인데, 사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사유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자꾸 이제 교학을 한 사람들, 전문 사람들도 자꾸 이 얘기를 갖다가 잘못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사유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른 생각?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는 정확한 기억 없이는, 그게 외우지 않고서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도 경을 배우고 논을 배울 때 전부 다 외우게 만듭니다. 옛날에 유교도 전부 다 사실은 다 외웁니다. 자왈 하면서 다 외웁니다. 또 그 다음에 도교 경전도 지금 도사들도요 전부 다 외웁니다. 그럼 이제 티베트 강원에 가서 보니까 강원 시험을 보는데 외우기 시험을, 필기 시험, 외우기 시험, 그 다음에 서술 시험 다 보더라고요. 외우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참관을 하루 정도 참관을 했는데, 외우면서 이제 시험 보러 오는 학생 한 사람하고 이 앞에 세 사람이 그 경을 가르쳐주는 스승하고 옆에 다른 강원에서 온 스님 한 분하고 또 다른 스님 한 분하고 세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와서 만약에 입보로 행로님은 입보로 행로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책 없습니다. 스승도 책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경 외우듯이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거 고독은 이렇게 쭉 외워 나가면 그냥 앞에서 자복에 앉아서 쭉 외우고, 그 앞에 있는 세 스님들도 다 따라서 자기 속으로 다 같이 외워 나갑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그 시험 보는 학인이 어디가 틀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적을 해주거나 몇 번 틀리면 점수를 갖다 낮게 줍니다. 이건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티베트는 티베트 자신들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남방 쪽으로는 파리어거든요. 파리인데 지금은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외우면 우리가
내가 처음에 아니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다람살라를 갔을 때 그거 굉장히 좀 시골틱했어요. 근데 호텔에서 그때도 아마 수리아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자는데 밑에서 어디서 진짜 천상에 저녁 한 9시나 되는데 깜깜하고 그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손전등 갖고 다녔는데 쭉 독송 오는 소리가 쭉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후라시 들고서 그 골목골목 뜯어서 내려가니까 그 밑에서 스님들이 한 반인 모양이에요. 한 50명이 이 박스 쪼가리 깔고 앉아가지고 책도 하나도 없이 한 50명이 달빛 아래서 1시간 정도 그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갖다 전부 다 합송을 하고 앉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읽는다 읽으면서 그 아래 내용을 갖다 쭉 하면서 사유를 해 나가는 그 내용을 따라서 내 머릿속에 그려 나가는 그 내용을 그려 나가는 그것을 사유라 그럽니다. 그것을 사유라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방 쪽에 가서 비파사를 한다고 앉아 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국은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한국 스님들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쪽은 이미 7살, 6살 때 들어갔어요. 경을 배우면서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요. 생각이 뭐가 떠오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잘된 생각인지 금방 다 떠오릅니다. 압니다. 그건 바른 알아차림이 쌌더라 그래요. 바른 알아차림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우질 않기 때문에 특히 제가자들은 외우질 않기 때문에 경 속에만 남아있고 경을 보면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알았다 손 치더라도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한국 불교 교육에 너무너무 통탄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내가 한 행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 경을 보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나는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경 속에 다 못 외우더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 같은 경우는 적어 놓고라도 한 구절이라도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는 것은 그 경을 외워서 내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갖다 사유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푸닥거리가 돼버렸어요. 100% 푸닥. 그러니 나의 어떤 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죠. 모르는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정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생각처럼 부처님 생각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그것을 갖다 쭉 독송을 하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티베트는 가만 교육을 시키는 거 보니까
토론할 때 어떤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은 어느 경전, 어느 논전에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그 자리에서 책을 안 보고 대입니다. 그래야 알지. 한국에 있는 선방에 다니는 선은 아예 이것 자체도 안 바꾸려고 그러고요. 경을 안 바꾸려고 그러고. 조사 어록도 지 입에 입맛에 맞는 것만 몇 개 보고. 강은생도 또 아예 외우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더더욱 외우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 전부 다 생각은, 몸은 절에 있지만 생각은 전부 다 세속 생각이라고요. 본인이 세속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정사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외우고 있어서 내가 쭉 경을 하나 다 독송을 하거나 독을 하거나 송을 하거나 읽을 때 그 안에 내용을 쭉 살펴서 보는 겁니다. 그 외우고 길거리 가면서도 쭉 꼬라를 돌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꼬라 돌면서 건강의 한 편을 다 외우고 가면서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사수 수행에서 사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갈 리가 없죠.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견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정어입니다. 생각이 두 개가 바른 견해가 있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바른 사유를 하고 있다고는 말이 딴 얘기가 나올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정은 세속적인 얘기들이죠. 그냥 세속적인 얘기들이 전부 다죠. 내 머릿속에 성녀이거나 제가자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머릿속은 온통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세속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죠. 입을 열면 반드시 세속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바른 말에는 부처님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죠. 부처님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매우 간단해요. 하면 모임 같은 데 가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하도 좋으니까 녹음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요.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뜨던 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정말 개떡 같은 소리만 잔뜩 했지. 한 개도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했죠. 부처님 말씀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어라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가 있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말 외에는 나올 게 별로 없죠. 그 말 외에는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또 상대편의 견해도 들을 수 있고 공부는 깊이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정진도 더 할 수 있고는 그게 나오죠. 이걸 이제 정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업이죠. 정업은 여기에 뭐냐면 본인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근거한 행동을 해 나가. 이를테면 텔레비 프로에 낚시하는 프로가 있더라고. 거기에 다
몇 사람은 다 불자라고 자기가 그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불자라고 밝힌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먹고 산다 손 치더라도, 김정희 보살님, 카메라가 거꾸로 됐어요. 또 거꾸로 돌아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낚시를 벌어먹고 산다 치더라도, 방송을 벌어먹고 산다 치더라도,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갖다 여러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끔, 남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끔, 생명 죽이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세상에 뭐 돈은 뭐 진짜 뭐 강의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된다 그러지만도, 술집을 해가지고 술을 팔면서 남을 수없이 해롭게 하는 술집을 하면서 술 팔면서 내가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가 한 행동이 바른 까르마가 행성되겠느냐고 말이죠. 설사 불교를 알았다 손 치더라도. 나는 저번에 어디 누구한테 일본 스님들이 바텐더를 한다 그러더라고. 미친놈들 지랄면 성녀라고 하지 말지. 그건 정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바른 삶의 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른 행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인과가 심각해지는 행을 갖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게 내만 먹고 살고 나만 숨겨놓고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산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베풀면서 산다 그러면 바른 까르마가 되겠죠. 그런 내 밥 내 벌어먹고 내 사는데 네가 뭐냐, 불자가 그런다 그러면 그건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극한 인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해롭고 나도 더불어서 같이 해로운 이런 것으로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도 더불어서 같이 번뇌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것을 정업이라고 그런다고. 이건 이제 번뇌가 일어나서 또는 고통이 와서 또는 아주 불편함이 와서 나를 갖다가 더 이상 편해지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면, 인과에 벗어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불자가 아니죠. 바른 까르마, 선업을, 여기에서 이제 모든 선을 갖다 지어나가지 악한 것을 다 끊으라고. 행동 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그냥 정견과 정사유, 정어, 여기에서부터 끊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계속 악업을 짓겠구나 짓지 않겠구나 다 알 수가 있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정명입니다. 정명은 바른, 이 명자는 이 목수 명자가 되겠지만 바른 삶을
이어나가는 바른 삶의 태도예요. 이를테면 내가 게을러다. 게을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을 하는 데는 게을르고 선행을 하는 데는 게을르고 악행을 하는 데는 부지런한 놈이 게으른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게을러서 생각은 뭐 좋은 선행도 해야지 그러지만 실제 하나도 못하고 있다. 내 삶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바른 삶을 갖다 바른 이 목숨이라는 것은 바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지. 바른 명을 유지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 정치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수단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수단과 무력을 아주 좋지 않은 수단과 무력을 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휘두르려고 그러면 그로부터 국민들이 전부 다 떠나야 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붙어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지 실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바른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이 장사로 인해서 전부 다 행복해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건 그건 장사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삶이 하루하루 이어진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게는 절대 망하지 않죠.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승려들은 바른 삶의 태도가 세속적인데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자동차를 갖다가 뭐 주지가 좋은 걸 타야 된다든지, 이런 세속적인데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을 갖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이익되는 데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삶의 태도. 그렇게 해서 한 생을 갖다 하나하나 이어나간다 하면 그게 모여서 그 사람의 큰 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절대 자기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선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이에요. 부처님께서 정진을 하시는데 하는데 첫 번째 고행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자꾸 고행이 무슨 생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무슨 뭐 또는 무슨 뭐 저 굴 속에 들어앉아서 뭘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자꾸 그 무슨 수행이라고 생겼어요.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하시다가요, 그건 번뇌를 못 끊는 것이라고 버리라고 6년 고행을 포기하신 거예요.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오래 사는 기수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기가 오르거나 몸이 좀 약해졌을 때 그냥 그 수행을 하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 잠깐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래 사는 방법을 갖다 무슨 자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선정을 닦는데도 조용해지는 가치를 가지고 닦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또는 천상에 태어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서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목적은 정정진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의 목적이 뭐냐면 번뇌가 끊어지는 데 있어요. 번뇌 끊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건 바른 정진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것이 아니면 그건 바른 정진이 아니에요. 그것이 설사 산중에서 100년을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외행적인 것이거나 요식 절차나 모양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남을 이익되게 하는, 이익되게 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욕심을 버리고서 이타심을 갖고서 자꾸 다른 사람도 전부 다 행복하게 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념입니다. 이 정념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생각념자인데, 정념은 요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에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죠. 앞에 쭉 정견, 정사유, 이렇게 이제 뭐 정정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 이제 분별해라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구분하죠. 아, 이거는 아주 내가 고통스러워 있는, 수 있는 기다. 이건 내가, 이게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다. 요것을 갖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됐구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정입니다. 정정은 선정을 닦는데, 이제 여기에 선정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명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도교의 그 명상은요, 번뇌가 안 끊어집니다. 그 백날 해도 안 끊어집니다. 바라문의 인도의 그 명상들도 번뇌가 전혀 안 끊어집니다. 끄트머리 가서 전부 다 되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정정은 뭐냐면 반드시 소위처를 두고 마음이 의지할 소위처를 두고, 그게 호흡이 됐건 또는 염불이 됐건 관상이 됐건 화두가 됐건 또는 다란이가 됐건 소위처를 두고서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속에 있었던 양변이 사라지게 하는 거. 이 선정이 왜 부처님께서 다른 것은 하지 마라 그러냐면 해도 안 되니까. 목적이 번뇌를 끊는 데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해가지고는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뭐 서양 같은 데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학자들이 몇 개 머리로 장난을 쳐가지고 뭐 요런 명상 저런 명상, 한국에도 그런 사람 들어와서 돈 주고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가라앉았다가 다시 다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외도한테 6년간 배울 때 고행 뭐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 시대에서 최고였다고 했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해도 나중에 다시 번뇌가 일어나니까 실제 그러냐 하고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이상은 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아니구나.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아니구나. 잠시 가라앉는 경계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시면서 선을 하시면서 불교에서는 핵이 뭐냐? 번뇌가 끊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핵심을 알고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기, 정념, 정정까지 8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번뇌가 끊어지는 방식, 이 방식대로 해나가면,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이 방식대로 해나가면
번뇌가 끊어져서 니르바나가 된다.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는 전부 다 끊어진다. 그래서 아라한카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가 무엇인가?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떤가? 그리고 그 사라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원인과 조건, 또 원인과 조건, 결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 아무도 안 됐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방법을 제시해서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방법대로 처음 해보니까 교진여 등 5비구에게 맨 처음 시행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못했다고. 그 당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 하면 더 빠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녹야원에서 처음에 5비구에게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이제 자꾸 이제 듣고서 여러분께서 그 초전 법륜의 아함경 쪽을 이제 요 얘기를 다 듣고서 읽으면 안에 무슨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지를 갖다가 더 이해하는데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성제 법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여러분께서 내가 텍스트 말씀드린 가운데 연기법 가운데 12지 연기, 12가지 연기에 관한 것을 갖다가 뭐 1시간 갖고 안 되면 2번 설명 드릴 거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다. 참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참회는 무엇이고 진참회는, 여기 진참회가 아니고 이참입니다. 이참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교 수행과 참회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은 이게 다 끊는다는 뜻이에요. 참수라는 뜻이에요. 회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는 돌이킨다는 뜻인데,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네, 그럼 탁 수도 푸는 것을 참이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네, 회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말이 참회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명료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러나 안에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데, 그쪽에서는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회자는 돌이킬 회자인데 개자는 개선 바꾼다는 뜻이고, 근데 참은 아주 명료하게 그 글자가 참에 되어 있지만도 정확하게 그 참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회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이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참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참회를 다른 말로 보면 영원히 끊는다 그런 뜻이에요. 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참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굴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절을 많이 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뭐 일타스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지. 병 고치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 병이 고쳐질 수도 있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면 방학개비는 병이 하나도 안 들 거예요.
맨날 콩닥콩닥 했으니까 병이 안 들겠지. 그런 소리는 하면 그건 불법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참여가 첫 번째냐면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무명이 있어. 내가 그냥 내 살려고만 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그런 아집을 갖고서 아상을 계속 일으켜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여태까지 윤회해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병 고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병 고치려고 그랬으면 참외를 갖다 막 3,000배씩 어디는 헌다 샀대? 그렇게 하면 한 2,000년 좀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회라는 것은 걷기 훈련도 아니고요. 백나수는 것도 아니고요. 목적은 근원적으로 내가 알을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 탐진치를 계속 일으키면서 남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 내가 그렇게 근원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과거에 기억은 없지만도 과거 삶을 갖다 윤회하면서 유지해 왔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업이 내가 지금 얼마나 두텁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구가 되고 나면 저번에 달라이라마 그러시더라고. 아이 꼬리야 비구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확 이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왜 그러냐. 나 그때 조계종에서 이단 옆차기 오고 막 난리 났을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비구 비스무리한 모양만 비구 같은 것들이 가끔가다 뭐 태권도를 해가지고 옆차기를 한다고 내가 이제 내가 오랜 생을 잘못해 살아와서 지금까지 윤회하고 있고 다음 생에도 거듭 윤회를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허고도 남겠고 갔다면 사막도에도 떨어지고 말겠고 지금 하는 꼬라지가 기껏해야 내가 제일 죽자 살자 하루 종일 핵개 끌고 다녀봐야 남을 속이건 안 속이건 뭐 내 밥벌어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따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뭐가 있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전적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내가 알을 버리고 살겠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 내가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여한다. 그 참여절을 이런 정신으로 계속하면요. 여러분이 누가 가다가도 욕을 하더라도 그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요. 안 그러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저기 그러냐고. 저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나라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어서 기억이 없지만은도 지금 받고 있는 걸 보면 과거에 내 기억이 없지만 했으니까 과거에 지은 거 내가 전부 내 알을 가지고 욕심 부린 거 내가 전부 다 참여합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부분도 내가 자꾸 결정적으로 내가 힘이 약해서 안 되지만 끊겠습니다. 또 미래세 혹시 내가 잘못할지 모르는 것도 이것도 끊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참여한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내가 어디 인도에 살았건 공간적으로 왜 그 도덕 개념이 달라서 그것 쪽으로 괜찮았던 게 요거는 안 괜찮고 그러거든. 저 아랍 같은 데 가서는 뭐 여자를 우습게 막 욕해도 괜찮다대? 여자를 비하하고 막 그렇게 이번에 카타르 그거도 뭐 한 것이 여자 축구 대표 축구를 갖다가 하라 그러니까 그때 피파에서 유치할 때 그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래 놓고
팀은 구성을 해놓고 텔레비에 잠깐 찍어 놓고서는 시합 한 번도 안 해버렸다는 거야. 이 여자들이 무슨 놈 나와서 축구를 하냐고 그 욕을 해버렸다. 그렇게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설사 그것은 제가 안 돼도 이쪽 와서 보니까 제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참여하겠다는 거야. 공간적인 것도 참여하고 시간적인 것도 다 참여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참이라 그러죠. 이치로 참여. 이 진참이 아니고. 또 내가 몸으로도 내가 숙이고서 절대 아상을 내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숙인다. 그게 절이라고. 그걸 사참이라고 그래.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남한테 여러분도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들이받았다 그걸. 아, 잘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받아주나 그거?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족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냥 여러분 그 참 대단히 죄송하게 되고 우리 정부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참배를 하고 하고 다음에 또 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그런데 뻣뻣해 서가지고 그냥 맞고 서 있으니까 인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게 참여냐고요. 그런 것을 참여라고 하잖아. 그 사참이라는 것은 내를 갖다 내 몸 전체를 던져서 낮추어주는 거야. 이참에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나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참여한다. 그 이참과 사참을 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참과 사참을 다 했는데 유족들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유족들이 비난받아. 그래서 불법에는 참여를 진정으로 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 또 옛날 김건태 씨를 보니까 말이지 자기를 갖다가 그 이건한 경감이라고 경찰청에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물고문 하고 전기고문 하고 그렇게 김건태 그분은 그래서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하얀연꽃 오픈할 때도 오셨잖아. 그렇게 참 돌아가신 그 양반 이건한 경감이 절대 참여 안 했어. 그 사람 지금 목사되어 있다 그러대? 참여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여 안 해도 가서 용서를 해야 돼. 용서가 먼저가 그 김건태 씨가 잘못한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한 사람이 참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든 행동으로든 내가 참여를 그 스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말이지. 108배로 뭐 병이 낫는다요. 시험이 합격한다요. 정말 진짜 부처님 얼굴에 똥칠을 해도 그런 똥칠이 없어. 수행을 해야 그 수행 방법 가운데 참여, 칠지공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경, 공양, 참여, 회양, 찬탄, 수의 뭐 다 그 칠지공양 가운데 다 들어가잖아요. 스승 앞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알을 부리고 아상을 갖고 했던 것을 갖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 항상 참여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참여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복이나 잔뜩 주십시오. 방학개비처럼 3,000배를 해도 나는 별 의미 없다고 보지. 그렇게 참여하는 법을 갖다 나는 경전에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참회 근본은 탐진치고 참회해야 될 그 내용이 시박참회란 말이야. 10가지 참회란 말이야. 그 전수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또 있어요? 네? 네. 1년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것을 회양해야 하는지요? 회양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한 걸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복 빌라고 했으면 나는 회양 허나만한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이타심이 얼마나 자라나고 보리심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갖다가 좀 질문만 하시지 말고 본인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거부터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기복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기도 인정 안 합니다. 기복으로 했다. 그건 회양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발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회양을 갖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끝내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양이 되지. 그게 관세음보살 기도에 원이차 공덕 보급월제 아등연생 당생극나고 동계무량서 개공성불도 홍계 그게 그 회양계예요. 뭐 많이 읽었을 거예요. 내년에 시작할 때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있어요? 응? 법문을 듣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성에서 윤회하는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지금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요 질문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초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요건 한 20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들을 테니까 그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